저희 집에는 20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빠른 음악이 나오면 손뼉을 치고요, 몸을 움직입니다. 반면에 조금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간혹 입술을 보면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교회에서 본 아빠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집에서 영상으로 매주 보고 있고요. 또 매주일마다 3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면 아빠를 따라서 손뼉을 치거나 몸을 흔들고요. 또 이렇게 손을 제가 자주 흔드는데 이것도 막 흉내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만 나오면 기도하는 것처럼 두 손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를 보면서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더 크냐면 굉장히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나를 닮은 한 아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닮고 싶어하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제 마음에 꽤나 큰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하늘에서 이 땅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야에 발견될 수 있다면,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에도 분명 행복하고 흐뭇한 미소가 드리워질 게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이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문을 두고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19장의 내용은 전장인 18장과 20장 사이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을 배치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앞을 봐도 뒤를 돌아보아도 온통 죄와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도 보았고 거룩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굉장히 난해할 때가 있죠. 그 난해함이 거룩을 말할 때 거룩이란 걸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굉장히 쉽게 포기하게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그렇게 난해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는 분명 다양한 교훈의 말씀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영역은 바로 가정의 영역입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와 비근한 말씀이 3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과 3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고 3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먼저 노인을 공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설명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인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님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평소 사랑하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거죠. 그러기에 거룩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청년공동체는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가평에서 여름 수련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거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개인의 성적인 거룩과 성결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자신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미래의 가정을 소망 중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오셨던 홍장빈 목사님은 이 사모님과 함께 이 패밀리타임 네트워크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무엇이 청년들로 하여금 건강한 미래의 가정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일까? 바로 원 가정이 회복되는 것. 원 가정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원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미래의 가정을 소망 중에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또 부모님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와 동일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두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아무 말 없이 부모님 안아드리기. 두 번째 미션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문자 보내기. 수련회를 마치고 저도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문자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니?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무슨 일이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그 문자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버님이 저에게 왜 이 문자를 나에게 보내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도 왜 제가 그 문자를 보내는지 아직도 상황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지나가게 된 거죠. 부모님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만 품고 있었고 표현하는 데는 많이 서툴렀었구나. 앞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모님의 위치보다는 자녀됨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만 있다면 당장 우리의 가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면 그럼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의 분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사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하는 처소여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작은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면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죠.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가장 밝고 환하며 따뜻해야 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둡고 딱딱한 곳으로 변해되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 청년들이 스킷 드라마를 제작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가정 안에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9개 조가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지 앞에서 하는 청년들이나 보는 분들 모두가 웃으면서 유쾌하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가정에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정 안에서 느꼈던 부모님의 편애나 아니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강요들이 바로 청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아픔과 상처들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과 역할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그럼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주어져야 될 책임과 역할의 분량은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경책하지도 말고 야단치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녀가 상처로서의 분노를 갖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다루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자녀에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노여움이라는 것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치 쓴뿌리와도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게 돼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노여움과 쓴뿌리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떠오르시거든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겸손히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보는 거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 결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내 의도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나 때문에 내 자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을 오픈하고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덮어놓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가장 탁월한 훈육의 방법이자 양육의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의 모습은 결코 어제와 같지 않을 겁니다. 어제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어제보다 더 따뜻한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잠언 2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 가운데 자녀됨의 입장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말과 입술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말과 입술로 사랑과 용서의 고백을 아름답게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본문 레위기 1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질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영적인 쉼과 안식인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구약시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의 개념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의 예배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13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즉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는 거죠. 어떠한 표징인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시간도 할애할 수가 없다면 그건 아마 진짜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을 말할 때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기본적인 거룩의 단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물론 육체적인 쉼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영적인 쉼과 안식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없던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가득한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을 때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를 중심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죠. 수련회를 이틀 정도 앞두고 나서 갑자기 눈에 결막염이 왔습니다. 지금은 다 치유가 됐지만 갑자기 한쪽 눈이 퉁퉁 부어서 며칠 동안 여간 불편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수련회를 출발하려고 하니 그동안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급기야는 수련회 출발 당일날 열이 40도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주 전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또 문제가 생겨서 신경 쓸 일이 참 많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를 참여하는 동안에 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집회를 마무리하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경건의 모임을 인도해 주셨어요. 7시부터 8시까지 이른 아침 고요함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아노만 놓고 찬양을 하고 고요함 속에 묵상하고 고요함 속에 기도하면서 1시간을 그렇게 청년들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만지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139편 11절과 12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사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여러 번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신선할 게 없는, 새로울 게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1시간 동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이 제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주셨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 흑암과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 어둠은 하나님 앞에서 빛과 동일하다는 것.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동안 복잡했던 생각과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되었고요. 불필요했던 마음의 걱정과 염려들도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윤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다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 가득한 은혜와 쉼과 안식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시간을 좀처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거룩이란 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자꾸만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을 주도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갈 때에도 간혹 대단한 성공과 성취를 맛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는 건 오직 하나이죠. 삶의 공허함입니다. 마음에 여전히 여유가 없고 만족도 없고 불안함도 여전하고요. 오히려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게, 짐의 무게만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자는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과 만남의 밀도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마음의 내진 설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거죠. 삶의 지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쉽게 요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의지하는 것은 음식의 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바로 추억의 힘인 것 같아요. 시줄과 날줄이 만나서 아름다운 옷감이 완성되죠. 그와 동일하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 우리 인생이 쉽게 잊을 수 없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억의 힘을 아는 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왔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추억의 자리,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금요기도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영역은 이웃과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자, 본문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9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컨대 이웃과 경제적인 이익을 나눌 줄 아는 삶, 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선대하는 삶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매우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리고 가장 큰 말씀의 의미이며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라면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효과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선한 생각과 고민 속에서 바로 선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천인공동체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청년공동체에서 왜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냐면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부터 지난주 청년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손님들이 매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에서 3명의 청년들이 왔었고요. 또 대만에서도 3명의 청년들이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서 맺어진 우정 때문에 파주에 있는 한빛교회 청년들이 3부 예배를 방문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달들을 돌아보니 참 마음에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아도 청년들 모두가 대만과 방글라데시에서 온 청년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또 블레싱 코리아 사역은 종결이 됐지만 한빛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줘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가 되었고, 또 한빛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우리 또한 도전받고 우리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요 예배 때, 수요 설교 때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가정인데, 자,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정종원 목사님 가정입니다. 이 목사님 내외는 학부 때 저와 함께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동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결혼 후에 프레밀리라는 사회복지 단체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인데 가정에 깨어진 한부모 가정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가족 캠프를 기획을 해서 이 한부모 다문화 가정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가정의 밑반찬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더 누림이라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직접 도시 농장에서 새싹쌈을 재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재배한 새싹쌈을 가지고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카페 같은 곳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인 자립과 고용 창출을 돕는 그런 사역을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체코 비전 트립 이 사역비 모금을 위한 1일 카페를 할 때 새싹쌈 스무디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예, 이 프레밀리라는 단체에서 새싹쌈을 받아서 저희가 음료를 만들어 제작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죠. 감사하게 완판이 됐습니다. 저희가 100잔 정도 되는 분량의 새싹쌈을 구입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이 팔아주셔서 이 다문화 가정을 도울 수 있고 사역비도 마련할 수 있었던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있고, 또 저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결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만 챙기라고 그렇게 암시를 줍니다. 그게 전혀 이상할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를 세워가며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떼어주고 나눠주는 것은 당연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또한 우리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 같이 손님으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선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른 공동체 같이
신체적인 결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이 되는 거죠. 이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선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경건이라는 것을 레위기 말씀에서도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이 눈에 보이시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과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먼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영과 육의 결핍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윤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행하는 그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윤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정결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수반하고요. 또 상당한 끈기와 인내와 노력과 의지도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영역에서의 거룩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거룩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용기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음에 대한 분명한 대가와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 싶지만 이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끈기와 인내와 용기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